위치를 예배당에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가장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독교적입니다. 근데 그게 PF도의 의도예요. 이건 예배당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이제 잘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물론 여기에는 그 자리에 없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작년 가을에 11월 달쯤에 홍익대학교에서 KK고 200주년 출생 20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했다는 것과 연관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제 발제가 뭐였냐면 절망의 현상학이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절망하고 있다. 그게 이제 KK고의 분석이죠. 그거를 이즈음의 한국 사회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것이 그것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절망이라고 하는 건, KK고가 얘기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인간의 무력함,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음, 그걸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한 거를 KK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말, 이렇게 절망해가지고서는 막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찾아왔을 때 KK고가 익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너는 더 절망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존재 전체를 다 들어서 절망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절망적인데, desperate 하죠. 절망적이죠. 그 절망적인데 그 상황을 냉철하게 이제 KK고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여기서 좀 더 절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임을 KK고는 얘기를 하고, 그 절망을 거쳤을 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많이 절망하면서도 그래도 뭔가 희망들을 막 찾아보려고 이런저런 이제 노력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KK고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이다. 아무런 희망이 있을 수 없다. 그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해야 오늘 하는 얘기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전혀 이제 전제로 하지 않으면 오늘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서는 그것은 나도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아무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이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KK고가 오늘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KK고가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기가 좀 겸연쩍어서 안티프리마쿠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내세워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안티프리마쿠스라는 사람은 KK고가 만든 인물이죠. 이전에 만든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크리마쿠스라는 인물이죠. 크리마쿠스는 철학의 부스러기라고 하는 책, 거기에 붙인 후서의 저자로 키에르케고르가 내세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키에르케고르의 책을 이제 들어서 읽으면 전부 다 앞에 예를 들어서 여기 중에 이르는 병, 옛날에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두려움과 떨림과 함께 나왔던 로우리가 번역했던 판인데 저자 이름이 키에르케고르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 진짜 덴마크에서 이 책을 써냈을 때는 키에르케고르라는 이름으로 써내지 아니하고 이것은 안티프리마쿠스라고 해서 써낸 인물이에요. 왜 그랬는가? 나중에 보면 결국 키에르케고르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안티프리마쿠스라는 저자를 내세워서 하느냐? 크리마쿠스는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 크리마쿠스하고 대조되어지는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안티크리마쿠스라는 익명의 저자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일기나 다른 곳에서 그가 설명을 하기를
안티클리마쿠스는 정말 내가 도무지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고도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티클리마쿠스란 말을 그가 사용하는 거죠. 뭐가? 제가 3, 4, 9, 9 혹시 자동차 키를 움직여달라고 그러시는데요. 3, 4, 9, 9 누구 차를 움직여야 될까요? 3, 4, 9, 9 키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 방에 없는 것 같은데 있으세요? 김정주 교수님. 그래서 안티클리마쿠스가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있다. 그죠? 그때 그럼 이제 사람 6135도 6135 키만 주세요. 예,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염려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주차장은 좁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피에케고는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참 자아가 될 수 있는 길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숨어 있긴 있는데요. 죽음에 이르는 것 가운데서 신인 이신분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인.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좀 낯선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낯설어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독교회가 처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방식이었습니다.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분, 그래서 옛날서부터 신인 그런 말을 써왔었어요. 이건 피에케고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던 말이죠. 예.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절망하는 외톨이가 신인과 마주쳤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걸려 넘어지든지 이게 이제 실족의 가능성이에요. 사실 그 말은 피에케고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이죠.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가져와서 피에케고는 매우 전문적인 용어로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실족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실족 가능성이 없이 그냥 예수를 믿는 거는 그게 진짜 믿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피에케고는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그죠? 이게 뭔지를 모르고 믿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곰곰이 따져보면 그걸 따져봐야 돼요. 내가 정말 시민과 마주쳤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만일에 이 외톨이가 다른 방식으로 죄 용서의 메시지하고 연관하게 된다면 그는 절망에서 해결되고 참된 자아가 될 것이다. 그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말을 그 안티클리마쿠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이란 자아가 그 자체 안에 있으면서 그 자체가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투명하게 안식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가 나타나요. 자아가 자체 안에 있으면서 자체가 되려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안에 이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를 정립하신 자 안에 라는 말을 또 가져갑니다. 그죠? 여기서 피에케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게 코람데오라는 말이죠. 그 말이 코람 크리스티, 그리스도 앞에서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을 가졌을 때의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기독교적인 의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체 안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 아주 투명하게 안식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우리가 아까 절망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절망이 다 뿌리 뽑혔을 때, 우리 가운데 절망이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그 얘기를 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자기 자신과 연관시키면서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면서 자아는 자신을 정립시킨 힘 안에 투명하게 안식된다. 자기를 정립시킨 힘이라고 하는 말을 아까는 하나님 안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그런 말이죠. 자기를 정립하신 그게 우리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지라도 사실은 누군가가 여기 있다. 우리를 정립시킨 자 안에 내가 안식하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이 말과 위에서 언급한 신앙에 대한 정의를 비교하면 그 둘이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둘은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르페브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키에르케고르의 기도라는 책을 이렇게 모은 설명을 좀 한 사람인데요. 우리말로도 이 책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키에르케고르의 기도. 키에르케고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기도가 좋으니까 키에르케고르의 여러 책 가운데 나타나는 이곳저곳의 기도를 모아서 르페브르가 낸 건데, 르페브르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자아를 투명하게 하나님 안에 근거 지운다는 것은 신앙에 상당하는 표현이다 라고 르페브르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말에 동의할 수 있겠죠. 스스로 그럼 내가 신앙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자아를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근거 지우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예수를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래야 되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끼끼고에 가면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다 절망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참된 의미에서의 자아가 되는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뜻합니다. 이것이 안티크리마쿠스가 자아됨의 문제에 관련해서 얘기한 마지막 상황입니다. 사실 여기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한 게, 맨 처음에는 자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얘기했었대, 안티크리마쿠스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자아가 안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절망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절망의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아가 될 수 있다. 자아가 안 된 사람한테 그건 뭐냐? 하나님 안에 안식함으로써 자아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처음 상황에서 가능성으로만 있었던 것에 실현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티크리마쿠스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아됨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이걸 신학사적으로 집어넣으면 펠라기오스주의적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자아가 될 수 있겠다. 이게 없습니다. 이게 부분에서는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남성적 의미의 절망이라고 특별히 키에르케고르는 얘기를 했었죠.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존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의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을 분석하면 사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의 중요한 요소를 다 언급했습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죄의식,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식, 그리고 신앙, 이 세 가지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일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이들을 각각 논의하기 전에 이 셋이 사실은 이게 늘 패키지로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의식과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식, 그 칭의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신앙,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로버츠라고 하는 아주 좋은 분이 계세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일본의 키에르케고르 학자들이 있는데요. 한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키에르케고르를 열심히 연구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사람이 마크 테일러라는 사람일 겁니다. 그
그 사람이 이제 좀 포스트 모던주의적 신학을 막 전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 한 사람이고, 그 또래들이었다. 한 1980년대 초기에 박사학위를 하버드대에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프트 햄슨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 제가 언급하는 로버트 로버츠라는 분도 이름이 재밌어요. 로버트 로버츠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복음주의적 신앙을 지니고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휘튼 출신이거든요. 휘튼 출신이니까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이분이 똑같이 이걸 관찰하더니 이 세 가지는 논리적으로 통합된 한 문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안식하고 있는 사람의 그 하나의 의식인데, 일부러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나중에 하나하나를 띄어내면 안 됩니다. 늘 같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어디까지가 주의의식이고 어디까지가 침의의식,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주의의식에 관한 논의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킬케고는 주의의식은 모든 기독교의 필수 조건이며 계속해서 그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의식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죄론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론은, 죄에 관한 얘기는 기독교의 현관이다, 그런 얘기를 제1기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이건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죄의식을 통해서입니다. 죄의식이 사람을 기독교와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죄의식과 상관없어지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죄의식이 없다, 그건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과거와 현재의 이교주의에 결여되어 있는 것이 죄의식입니다. 그래서 킬케고는 흔히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정도 잘못했어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많은 분이 잘못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건 죄의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잘못했다 많이 느끼는 그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죄책의식이라고 해요. 이건 킬케고의 독특한 용어입니다. sin consciousness, 죄의식이란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의식하고 있을 때만 가지는 거고요. 그냥 인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깊이 있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거, 참회하고 알게 느끼는 거, 그거를 죄책의식, guilt consciousness라고 이분이 독특하게 쓰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이분만 독특하게 그렇게 써요. 그럼 이분이 얘기하는 죄의식에서 문제가 되는 죄는 뭐냐? 킬케고의 기독교적 개념이라면 죄는 몇 가지 잘못한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것이 잘했고 어떤 것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기독교에 대한 의식이, 죄에 대한 기독교적인 의식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죄는 덕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덕스러운 인간, 죄된 인간, 이게 아니고 신앙과 대립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다른 방식이다. 아까 우리를 정립하신 힘 안에 우리가 투명하게 안식한 게 그게 신앙인데, 그러니까 이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다른 방식이다. 그래서 킬케고는 죄는 결국 뭐냐? 믿지 아니하는 거다. 여러 가지를 안 믿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믿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합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누굴 이제 나 당신을 안 믿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믿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당신을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저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이제 킬케고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란 말이죠. 끼고 의하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라고 하는 걸 문제시 삼는 거죠. 그러므로 자연인의 최고의 진리인 자연인의 주체성은 이 세상에서는 그게 진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리마쿠스가 철학적 단편 또는 철학의 부스러기라고 하는 책의 후기, 그거는 아주 두꺼운 책이거든요. 후기는 요만큼 후기가 됩니다. 철학적 단편은 요만큼 하면 후기는 이 정도 되는데 후기가 훨씬 더 후기 가운데에서의 아주 중요한 낱말이 두 가지가 대조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안 믿는 사람의 입장, 자연인의 입장에서는 주체성이 진리다. 그런데 자연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고의 진리인데, 자연인의 주체성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비진리로 인정되어져야 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요. 저는 여기 근처에 총신대학을 다녔는데, 총신대학에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강의 안에 10번 풀노트에 있는 이 논문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비 스미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미국 사람인데 화란에 가서 학위 논문을 쓰신 거예요. 그죠? 이분이 Kierkegaard's Pilgrimage of Man, The Road of Self-Positing and Self-Abdication 이라고 하는 논문을 냈어요. 이게 1965년도에 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죠? 저는 총신대학에 이 책이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이걸 갖다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인데,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이게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비진리일 수 있다. 그리고 비진리이다. 그걸 키르케고가 얘기한다. 왜냐하면 브루스 키름제라고 하는 사회학자이면서 역사학자이면서 키르케고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죄는 실존적인 상태이고 의도되는 상태요. 키르케고 얘기하듯이 하나의 입장, 포지션이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반대말이냐 하면 어거스틴 개념을 거꾸로 하는 건데요. 어거스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여이다, 그런 입장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다. 이게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 이제 결여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하기위해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딱 천명하는 거. 그거 더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거를 어거스틴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을 브루스 키름제가 키르케고의 근거지,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는 거다. 죄는 능력의 오용이고 계속되는 잘못된 관계 또는 자세이다 라고 잘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베르데니우스가 말하는 바와 같이 기독교의 죄는 신의 법에 대한 범과 이상의 것입니다. 법을 어긴 건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당신에 대하여 자신이 나를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얘기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나는 키르케고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걸 보실 거예요. 그게 이제 천재의 작품에서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는 겁니다. 근데 키르케고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죄다. 왜냐? 그것은 그 개념 자체가 다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동뿐만 아니라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것도 죄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하나님에게 대하여 서 있는 나의 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특정한 죄는 죄된 존재의 상태의 표현을 뿐입니다.
내가 죄된 존재이니까 그것을 피해내는 것이 된다. 죄의 범위와 세력은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노력이 능히 이길 수 없을 정도의 것입니다. 죄의 세력은 인간의 백로나 도덕적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얼마나 철저히 죄의 세력을 의식하고 있는지, 자기가 죄의 세력 안에 있는지, 그는 그 죄의 세력에 눈멀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 속에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죄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 속에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속에 있는 사람은 죄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포즈만이라고 하는, 이건 케이케고 학자인데 케이케고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말은 정확하게 하는 말이에요. 포즈만이 뭐라고 했냐면 죄의 부패는 전적인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입니다. 전적 부패. 이 사람은 칼빈주의자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케이케를 읽으면서 죄의 부패는 전적인 것이다. 이는 사람의 의지나 직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이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내 의지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 딱 무엇을 깨닫고 하는 거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에도 죄가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의식하는 게 죄의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케이케고가 말하는 아주 고도의 그리스도인인 안티크리마쿠스의 죄의식 개념의 해석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앞에서 죄의식을 느끼는 하나님이신 이분이 신일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일반적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리적 단계를 대표하는 윌리엄 판사가 있습니다. 저지 윌리엄.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고 하는 책의 2부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윤리적 단계의 사람을 발표해요. 이 사람도 일종의 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상당히 기독교적인 신이에요. 왜냐하면 덴마크를 배경하고 있으니까 덴마크의 19세기에서 안정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인 기독교를 자기 종교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신은 상당히 기독교적인 색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 단계에 있는 사람이 관련하는 그 신은 그로 하여금 우리가 위에서 말하는 것 같은 절대적 의미의 죄의식을 갖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리적 단계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죄의식이 없어요. 그냥 죄책의식 정도는 가집니다. 케이케고가 제시하는 또 하나의 종교적 단계가 있는데 그걸 종교성 A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종교 A 또는 종교성 A 그렇게 얘기하는데 종교성 A에 있는 죄책의식 정도를 갖는데 그러나 케이케고는 죄책의식과 죄의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밀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죄책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아가 그것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의식에 있어서는 자기의 성찰이 자기의 실조를 구성한다고 하는 내재주의적 입장을 지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면적인 자기 성찰의 과정이 자아를 이해하고 자아가 되는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죄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내재주의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성 A와 종교성 B를 다른 말로 하려면 종교성 A는 내재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임마넨티즘.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식을 가진 사람은 뭐가 다릅니다. 죄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런 내재주의 바깥에 있어서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스스로는 그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니 자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잘 의식합니다. 즉 죄의식 가운데서는 실존하는 그 일이 내 스스로가 뭔가 이것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스스로를 독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실 때에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키르케고르의 철학의 부스러기 익명의 저자인
트리마쿠스의 입을 통해서 그 역사적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신인이라고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간 가운데 와 계셨다고 하는 것, 그 역사적 사실과의 관련성이 죄의식의 조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킬케고르에 있어서는 죄의식이 시간 안에 계신 하나님,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역사적 계시에 의존한다. 그리고 죄의식은 신적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 라고 말하는 엘로드라고 하는 학자의 말에 우리는 기꺼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면에 있어서는 킬케고르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즉 킬케고르에 의하면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우리는 죄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관련할 때만 자의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서 내재주와의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킬케고르에 있어서 죄는 초월적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성 B에 있어서는 이게 초월주의다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기름지가 말한 대로 주인은 기시대 교리학적인 기독교적인 범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자아 성찰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인이신 그리스도와의 대면 가운데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임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특징지어지는 존재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이 바르지 못한 관계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인식합니다. 이게 다른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 그게 절망인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는 자신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슈무엘이 같이 주인은 자기의 내재성 안으로 자기 자신을 가두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현실성이라고 반항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의 정의가 잘 나타나는 거죠. 자기의 내재성 안으로 나를 현실적으로 규정해 놓는 것 안으로 가둬놓고서는 이것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라고 이것이 나의 현실성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죄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죄의 상태를 스스로 제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죄의 용서만이 이를 제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티트리마쿠스는 기독교의 요구는 인간에게는 그의 정신이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높은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한 죄의식은 항상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식과 같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죄의식과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식을 칭의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둘은 같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죄에 깊이 빠져 있다는 인식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킬케고르는 죄의 용서는 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근거한 전체 규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용서가 그거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 죄의 용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느냐 그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회개가 조건이 아니거든. 회개를 해야죠.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제공하시면 진정한 죄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용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고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KK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더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제공하시는 방식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도덕적 모범을 제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범을 본받게 하시고 그렇게 따라가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수 없다.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을 그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방식과 용서의 범위, 용서의 특성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에 대한 의식을 가진 사람은 신인이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뜻에서 그는 그 일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가 어느 날 일기 가운데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죄 용서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타나신 그 외적인 사건과 연관되어진다. 이는 우리에게 낯설다거나 우리와 관련 없다는 의미에서 외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역사적인 것이라는 뜻에서 외적인 것이다. 실제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KK고에 아주 독특한 개념이 하나 더 나타나는데 KK고에 의하면 이렇게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이 영이 되어진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용어하고 달라요.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KK고는 이제 표현을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몸과 소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성이 제대로 되면서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할 때 그거를 이제 죽음의 이르기 앞부분에 나타낸 자아에 관계하는 관계이다.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 둘의 관계와 관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을 때에 그걸 정말 우리 의식하는 사람을 영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이 사람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주 독특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실존, 참된 자기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영이라고 씁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영이 된다는 것은 자아가 된다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이다라고 간주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인데 아직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람. 그죠? 일반적인 말이죠. 너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을 되게 쓸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앞에서 사람이 진짜 아니라는 건 아니죠. 자아가 아직 아니다. 자아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믿는 사람이 영이며 자아가 된 것이다라고 인정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 요소가 나타나는데 위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죄의식과 죄 용서를 받았던 의식은 항상 신앙과 함께 발견됩니다. 신앙하는 사람만이 죄의식을 가져요. 신앙하는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았던 의식이 있습니다. 참된 죄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았던 의식도 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자아와 통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고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련하여 자아 자신이 되려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되어지는 게 두 가지죠. 내가 나 자신이 안 되려고 하는 것. 절망을 해서 자기 자신이 안 되려고 하는 것. 이걸 여성적 의미의 절망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신앙이 아니고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자아가 되려고 하는 것. 그걸 남성적 의미의 절망이라고 했죠. 그것도 다른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제대로가 될 수 있는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련성 가운데서 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의존은 자원하는 의존성이죠.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영어 단어 건데 willing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willing dependence. 내가 원해서 의존하는. 이게 피조물의 영광. 누구든지. 그래서 그러지 않는 그게 죄였죠. 이제 신앙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애쓰는 한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건 누구에게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이렇게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없애려고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대로 이제 관련해 있을 때 이걸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독립하려고 사람들은 무한히 애를 씁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러고요. 믿는 사람도 자꾸 그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는 한 나는 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실존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되는 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거 참 무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는 자아입니다. 이게 진짜 자아예요. 하나님께 의존해 있는 그 존재, 그만이 진짜 자아. 따라서 안티크마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적 모토는 믿음을 따라 내가 될지어다. 너는 믿는 대로 된다. 믿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거다. 이 중에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은 믿는 대로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을 안티크마쿠스가 여러 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내가 될지어다. 원칙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게 있고 뭘 따라 돼야 된다. 그 얘기. 믿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믿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이 명제는 굉장히 재미있는 명제예요. 안 믿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안티크마쿠스의 아주 독특한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혼자 잘 살 수 있다. 이런 건 사실 안 존재하려고 하는 거다. 사태를 모두 살렸을 때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게 절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믿음이란 자아의 상실된 통합이 시간 안에 계신 하나님, 즉 성육신하신 성자이신 그분의 부속적 사역을 통해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엘로드의 말에 기꺼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실존 가운데 자아가 된다는 것과 신일의 역사를 믿는 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르고 상관이 없는 과제들이 아니다. 이 두 가지 과제는 사실상 나뉘어질 수 없게 연관되어져 있다. 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이면서 온전한 인간성을 지니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고 내가 나 자신이 된다. 이건 같이 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를 배제하고 다른 것을 있을 수 그런 있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기독교의 의식을 우리가 분석했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소위 윤리적 자아됨하고를 한번 비교하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의 제2부. 사실 KTV 책 가운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는 책이 이것이냐 저것이냐죠. 근데 2부는 잘 안 읽고 여기 1부를 많이 읽습니다. 1부에 저 뒤에 유혹자의 일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제일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은 2부 얘기를 하겠는데요. 거기 판사 윌리엄이 대표하는 윤리적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아됨의 과제라는 것은 전적인 자율성이라는 특성을 지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절망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 존재 전체를 줘서 절망하라 이게 얘기하는 게 판사 윌리엄이 제안해 주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어떤 A라고 하는 청년한테 판사 윌리엄이 제안하는 겁니다. 너 더 절망해야 된다. 그런데 네가 절망해서 네 스스로의 노력으로 너가 될 수 있대. 이게 윤리적 단계의 사람의 특성입니다. 자율성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익명의 저자인 안티크마쿠스와 키르케고르 자신에 의해서 이해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스스로 자아가 되려고 애쓰는 한 그는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재밌는 거죠. 윤리적 단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절망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입장을 철저히 가지면 그거는 아직 절망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아가 되려고 하는 윤리적 단계의 사람은 안티크리마크스에 의해서 절망적으로 자신이 되려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죽음에 이른 데에서 평가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윤리적 단계의 세세기 자아이해와 기독교적 자아이해 사이에서는 차이와 비연속성이 있다는 것이 아주 명백합니다. 형태로서는 비슷해 보여요. 자아가 되는 과제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여기서 얘기했던 걸 우리가 가져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피에테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둘은 정말 다른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피에테르의 저작들과 그의 얘기를 살펴볼 때 이런 차이점들과 비연속성은 무시해버릴 수 없을 만큼 너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어떤 비평가들은 이게 킬케고 해석에 있어서의 재미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거를 재미있어 하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비평가들은 이 비연속성을 주목하면서도 윤리적 자아의 이해와 기독교적 자아의 이해 사이의 일종의 연속성을 발견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벨로우드라고 하는 학자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은 자아의 정의와 실존의 과제가 개인이 실존 가운데서 자신을 실현하고 이해하는 윤리적 과제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영의 이전 발전과 외현적으로 그리고 이해할 만하게 연속적이다. 신앙은 개인의 자아가 종합이며 그가 실존 가운데서 관계로서의 그 종합을 실현해야 하는 윤리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영의 발전 이전 단계인 종교 윤리적 단계와 외현적으로 연속적이다. 외현적으로 연속적이다라고 했으니까 내면적으로는 비연속적이다라는 개념이 이분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여튼 외적으로는 연속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단계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이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윤리적인 단계를 거쳐서 종교적인 단계로 간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엘로드에 의하면 자아의 정의가 우리가 실존 가운데서 자기를 실현해야 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윤리적 단계에 있는 사람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자아에 대한 윤리적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아의 실현이라는 윤리적 과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엘로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킬케고에 있어서 그 이전에 그에 상응하는 인간의 노력, 즉 다른 사람들의 목적으로서 원하는 윤리적 힘이 없이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열심히 윤리적으로 노력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드디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전에 노력한 바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일종의 중기주의가 되는 거죠. 이런 행위가 진지하게 이루어질 때만 그것이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그릇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킬케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킬케고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엘로드에 의하면 자아의 발전의 이전 과정은 기독교적 자아 등의 긍정적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의 영적 발전이 그의 자아됨의 사회적인 요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킬케고를 볼 때 킬케고 저작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윤리적으로 살았던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네? 윤리적으로 살았던 어떤 사람, 또는 종교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막 열심히 살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킬케고가 말하는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종교적으로 잘 산 게, 또는 윤리적으로 잘 산 게 다 이게 도움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네.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로드에는 이전에 우리가 한 그 노력이 다 이게 토대가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를 은혜 받기에 만들고
그럼 이게 이제 인간이 하는 일이 공로가 일종의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가 되는 게 은혜로 되는 거긴 하지만 어떻게 노력한 게 무시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키르케고르적인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마치 사도 바울처럼 이전에 자기가 해왔던 것이 큰 죄악이라고 얘기하지 그게 공로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키르케고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로디 이와 같은 해석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윤리적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자아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적 자아에 대한 이해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기독교적 자아 이해와 윤리적 자아 이해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자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기독교인도 자아가 된다고 하니까. 그죠? 동시에 아직 윤리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므로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종합으로서의 인간을 구성하는 두 요소, 즉 영혼은 아니고 무하는 것 가능한 것이고 몸, 이것은 시간적인 것이고 유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 사이에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둘 다 얘기합니다. 더구나 그 둘 다 이 자아는 이 두 요소의 통합의 산물이며 동시에 이 두 요소를 통합시키는 주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키르케고르의 글을 자세히 분석할 때 윤리적 자아이해와 기독교적 자아이해의 연속성이 있다는 엘로디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기독적 자아의 정의가 근본적으로는 윤리적 자아의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뭐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윤리적 단계인 내가 생각하는 자아의 무한성과 기독교적이 생각하는 무한성이 과연 같은 것인가? 자아가 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같은 것인가? 적어도 비슷한 것인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자아가 어떤 연속성이 있는가? 윤리적 자아와 기독교적 자아의 신인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 둘이 결코 연속적이지 않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무한성에 대한 이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르케고르의 글을 면밀히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는 윤리적 자아가 생각하는 무한성과 기독교적 자아가 생각하는 자아의 무한성은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무한성이 주어진 것이고 따라서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무한성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 않으면 무한성을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가능성이란 없습니다. 그게 절망. 인간적으로 말하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알죠. 그러나 그래도 뭐 하려고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말해서 가능성을 찾는 거거든요. 안티클리마크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 존재가 영원, 무한한 것, 가능성은 그 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는 인간적으로 말하면이라는 복음서의 때때로 나오는 표현에 유의해 보면 이는 인간적으로는 말하면 불가능하나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 안에 있는 무한성이 오직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으면 사람은 마치 영혼을 가지지 않은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영혼을 안 가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어도 그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다. 죽은 영혼은 그 영혼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안에 작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영혼은 그것이 기능해야만 하는 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윤리적 관계에 있는 사람의 무한성은 그 자신 안에 내재해 있는 내재적인 것입니다. 즉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은 자아와 관련된 무한성도 초월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윤리적인 자아가 많은 무한성은 추상적인 무한성으로 내재적인 무한성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자아의 무한성은 그저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루이스 브레라고 하는 키르케고르의 신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리적 자아의 무한에 대한 관계는 유한 안에 있을 뿐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다 유한 안에 있을 뿐이다.
안티크리막스의 생각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고 요약되어질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자아는 무한한 자아를 의식하는 자아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자아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무한한 자아는 실제로는 가장 추상적인 형태, 자아의 가장 추상적인 가능성입니다. 안티크리마코스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아를 그것을 정리시킨 힘과의 그 어떤 관계로부터 떼어내거나 또는 그런 힘이 계시다는 개념과도 떼어내면서 절망 가운데서 되려고 하는 자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떼어내서 절망적으로 자아 자신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윤리적 단계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티크리마쿠스에 의해서는 자아의 가장 추상적인 가능성일 뿐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윤리적 단계에 있는 사람이 신민적 단계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윤리적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추상적으로 자신이 되려고 하는 일은 또는 오직 가능성으로서만 자신이 되려고 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의 필연성과 제한성에 대한 의식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리가는 가능성의 세계 안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윤리적인 자아는 자신의 구체성을 분명히 의식합니다. 그러나 윤리적 자아는 자신을 자기 스스로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자율주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윤리적 자아의 인생관은 안티크리마코스에 의해서 스스로 자아주의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말을 할 때, 스토아주의라고 말을 할 때 독자들로 하여금 철학사에는 스토아주의만을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스토아주의라는 말로서 안티크리마코스는 자기 구성적인 인생관 모두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관을 형성할 수 있게,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안티크리마코스에 의하면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이루려고 하면 그는 추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가능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윤리적인 자아의 무한성은 그로 하여금 불가능한 방식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윤리적 자아에 반해서 무한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무한성에 대한 윤리적 이해와 아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한성에 대한 이 논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이 논의의 두 번째 요점에 대한 언급도 이미 하였습니다. 이전까지의 첫째 논의가 실패하듯이 윤리적 자아와 기독교적 자아 사이의 차이점은 무한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되는 방식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자아는 근본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는 이 일에 있어서도 능동적일 수도 있고 피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자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면 윤리적 자아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아가 되려고 노력함으로써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반항하는 것입니다. 반항하는 절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피에티고의 입장에서 결국 개인의 자유를 무한화시키며 그럼으로써 인간의 주체성을 절대화한다는 네키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윤리적 자아나 종교성 A에 있어서는 옳은 말이지만 기독교적 자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자아가 되는 과정의 차이로 말미암은 이 차이 때문에 그로부터 결과되는 자아에도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자신을 통합하는 기독교적 자아는 자원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일종의 심률적인 자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아의 입장에서 피에티고는 바울의 말을 연상시키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순종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와 대조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통합해보려고 노력하는 윤리적인 자아는 전적으로 독자적인 자아, 자율적인 자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자아의 관점에서 윤리적인 단계에 있는 자율적인 자아는 반항적인 자아입니다. 이런 반항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신인의 존재에 대한 그의 반응에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 안티크리마쿠스에 의하면 신인 교리는 사람이 상상해낸 것이 아닙니다.
신인에 대한 가르침을 창안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나오는 말이에요. 신인 교리의 중요성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분명히 하면서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를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 신의 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실족의 가능성에 빠져서 폐기시키는 방식으로 신인의 교리를 해석한 다음에야 이를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예수가 온전한 도덕성의 모범,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가 하는 거냐면 칸트가 하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성의 이상이라고 하거나 이건 역시 칸트가 하는 말입니다. 또는 원형적 인간이라고 하거나 신적인 정신을 가진 교사라고 하는 것 다 윤리적 단계에 있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칸트가 하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신화나 신성과 인류 일반의 연합의 상징이라고 이해되는 헤겔에 의해서 해석된 신인의 교리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윤리적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1824년 헤겔이 종교철학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육신에서 정립된 것은 신성과 인성이 본래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키에르케고르도 이제 읽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분노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본래 다르지 않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형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진리는 오직 하나의 이성, 오직 하나의 영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절대 정신이 자기 자신을 전개해내려는 과정이 역사의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헤겔은 인간의 영과 절대적인 영, 인간의 이심과 절대적인 이성의 연관성, 심지어 통일성을 고려합니다. 이 역사가 끝에 가면 인간성과 신성이 하나가 되어진다 생각하면 Union of Humanity and Divinity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하나 돼서 있다는 거니까 역사 전체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류의 본래적인 통일성은 인간성이 암묵리의 그런 존재로 있었던 바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적으로 나타났고 이제 인류 전체가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헤겔이 얘기하는 거죠. 헤겔의 얘기를 하나 더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서 이 세상에 나타나셔야 할 필연성은 본질적인 성격의 필연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 필연성을 돌리는 게 다 안 되는 것인데요. 헤겔은 이걸 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즉 이는 이전에 말한 바 필연적으로 도출되어지는 것이며 이전에 말한 바에 의해서 증명된 필연성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런 방식으로는 확실한 형태로 진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시대에 헤겔을 가장 잘 설명한 찰스 테일러, 아까 얘기했던 마크 테일러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헤겔학자인데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헤겔이 예수 안에서 그 이전에도 볼 수 없었고 그 시대에도 유비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조화롭게 살았던 예외적인 개인을 계속해서 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시된다는 것과 다른 의미에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시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도 하나님이다는 말할 수 있다는 게 헤겔입니다. 그 자체로서 우리는 이런 점에서 모두 같은 것이다. 이게 헤겔 생각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인 교리를 전통적인 신인 교리와 달리 이해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다 여러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칸트와 헤겔의 예만을 들었어요. 안티크리마쿠스도 신인의 존재에 대한 해석에서 두 가지 이단적인 성향만을 언급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신인을 사람으로만 만드는 경향과 신인 가운데서 인만을 생각하는 거죠. 또 신인을 사람인 것처럼 나타난 하나님으로만 보는 경향, 이걸 도세티즘이라고 하죠. 가연설. 만일 우리에게도 이것으로 죽할런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리적 단계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그가 있는 그대로 신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윤리적 단계에 있는 사람은 신인 개념을 전적으로 버려버리거나
이를 실족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받아들여요. 그럼 결국 신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도 윤리적 자아는 가능적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우리의 논의를 종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리적 단계에 있는 사람은 무한성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인 사이의 무한성에 대한 이해가 다르죠. 그 무한성을 가지고서 자아가 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다르죠. 그리고 그 자아, 결과된 자아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반응하는 자이고 하나는 순종하는 자죠. 그리고 시민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이 대조식인 것이 어떤 함의를 지니느냐? 그거는 이렇게만 요약을 하고 여러분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어요. 이제 이게 키르케고가 하려고 하는 작업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오늘 다 얘기는 안 했는데 심리적인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윤리적인 자아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기독교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종교적인 자아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인간이 될 수 있는 다 가능성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노력하면 될 수 있는 다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이걸 잘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잘 보면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린 것은 이 가운데 윤리적인 자하고 기독교적인 자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더니 이게 정말 다르다고 하는 건 분명해졌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도 자세히 보긴 봐야 되는데 이 방식이라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면 사람이 심리적 자아에서 윤리적 자아가 됐다가 윤리적 자아에서 종교성 A에 갔다가 드디어 기독교로 가는 그런 방식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이제 두 가지 작업을 해봐야 됩니다. 피에르케고의 저자를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피에르케고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제가 한 작업은 그 중에서 윤리적인 자아와 기독교적인 자아의 관계성을 이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주고 이게 도무지 연속성을 지닐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드릴 얘기는 이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피에르케고는 오직 유일하게 인간이 참 자아가 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아가 될 수 없다. 절망적이죠. 그죠? 만일에 이 길도 없었더라면 사람은 희망이 없었을 편인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피에르케고의 용어대로라고 하면 그 사람은 19세기 산 사람입니다. 19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서 그에 관해서 얘기를 해줬다. 그죠? 그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신인의 역설 앞에 이제 서는 거죠. 이 서서 걸려 넘어지든지. 근데 이거를 걸려 넘어져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지시하는 건 아니죠. 이 신인의 역설 앞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제 사람들 앞에 지시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 피에르케고의 삶전체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한번 그렇게 되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요약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되어져감과 그리스도인 됨에 관한 피에르케고의 견해 그런 이제 책을 옛날에 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이 책 중에 이제 일부에 있는 겁니다. 그죠? 요 얘기까지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